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죠? 예, 안 만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오래된 사람도 만나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에 만날 때는 직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혹은 미국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또 키가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상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하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점점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드러내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좀 못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멀리 두야겠다. 내가 더욱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아주 최종적인 판단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름은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체격하고 생긴 거는 딴판인 사람이 온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아, 저 사람 생긴 거 보니까 목사보다는 조직 생활 하시는 분 같은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러셨는가 봐요. 네.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9월 중순 때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까지 교회까지 오려면은 아침에 한 4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제 걸어오는 길이 이제 212번으로 쭉 걸어오는데 밑에 이제 그 5번 바이패스가 있었고 그 밑에는 있고 그 밑에는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 깜깜해요. 좀 위험합니다. 사실 보기에는. 어느 날 아침 제가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날은 비가 좀 왔었어요. 좀 깜깜하기도 했고 차도 없었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 있죠. 그 바이패스 지나가고 그 깜깜한 그 자리에 지나려고 하는데 건너편 길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지작하면서 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뭔 일이 생기겠다. 직감적인 판단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뭐 이걸 또 덮어서가지고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볼만한 거리, 한 3m, 4m 거리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면서 뒤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왜 지가 놀래? 내가 놀래야지. 그죠?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 것 같이 하고 갔는데 제가 뉴비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제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어디 가면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세요 혹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람들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저는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네, 아멘.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언제 만났더라?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건 맞을까? 아직 못 만난 거 아닐까? 내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점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구원 안 해주고 말이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안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저는요,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였건 안 하였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주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 서목사님 그 철진한 크리스마스 얘기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주목하시고 그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새로 깨닫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뉴비전 교회예요. 새로운 관점이 바로 뉴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서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혹은 예수님이 왔지만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만나려는 노력은커녕 진실마저 덮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이었을 거고, 또 그 헤롯 왕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여기 서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이 떨어질까봐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들이 한 구약 성경에만 한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을 통틀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한 구절은, 가장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한 구절은 아마 이사야서 53장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3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외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역, 우린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고요. 5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성품, 외모, 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의 모습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요, 놀라운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65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50년 전에 예언서면 당연히 미래형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졌으니까, 그죠? 과거에 미래를 향해서 지어진 거니까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는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였을까요? 미래형이 아니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당시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때가 내가 왕이 할 때 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랬어요. 정확히 언제? 내가 왕 할 때, 내가 제사장 할 때 메시아가 참된 왕이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 진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큰일이 난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헤롯 왕의 입장은 잘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요, 이방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다가 그 연주를 대서 굉장히 많은 뇌물을 주고 유대의 왕이라는 그런 거를 직위를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생 뇌물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제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뽑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는 왕 아니야? 넌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 오실 거다.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핑계를 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였죠. 이 사람들은 왜 같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것일까요?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좋아하고 감격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게 뒷골이 땡기는, 캥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왕이든 종교 지도자든 권력을 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태까지 왕은 용감한 모습, 좋은 모습 보이려고 했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 거룩함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정체가, 속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주는 건 싫고
나의 진짜 정체성 들키는 건 더 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진실을 덮고 아예 시작부터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든 우리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확정해 놓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막아보겠다고 지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알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외면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한 빠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 없으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유기전교회는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들과는 완전히 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야 말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권력,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이걸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으니까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동방박사라는 그 원전에 보면은 마구스라는 그러니까 마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구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마구스란 말은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지금으로 치자면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 온 겁니다. 2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어디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의 선조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섬기는 그 종교는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천문학, 별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동방박사는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정설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제사장, 막강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의 왕의 황제의 옆자리에서 황제에게 조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온 겁니다. 정확하게 3명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온 거죠. 복수로. 네. 권력자들이 온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하고 유대 땅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뉴욕의 맨하탄이라면 리노드는 좀 기분 나쁩니까? 맨하탄을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한 타코마 정도? 타코마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맨하탄과 타코마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곳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권력자들이 온 겁니다. 겨우 박사들 세다다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이 났을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오니까 헤롯 왕도 물론 박사들이 왔어.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한 겁니다. 우와,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까지의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00km가 된다고 해요. 2,000km면 한 1,200마일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멕시코 국경까지 될 겁니다. 그죠? 그 정도 거리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버금가는 그 막강한 권력자들이 여러 명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고 행장을 해갖고 온 겁니다. 화려한 복장,
많은 행렬들이 이끌고 몇 달 동안, 그 당시에 뭐 비행기는 없었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왔을 겁니다. 몇 달 동안 사막을 건너고 물 건너고 바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건너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촌동네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화로운 그 행렬을 보고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소동을 친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쳤어요. 신기한 거 보니까, 그죠? 신기한 거 난리쳤는데 동방 박사들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본문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로 헤롯 왕 옆에 있는 권력자들, 그 제사장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교적으로도 아주 막중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이 장면. 헤롯 왕, 한쪽에는 헤롯 왕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 이쪽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엄청난 대제국의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한쪽은 나는 왕이야, 나는 권력을 지키려, 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뭔가 수단을 써서라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아야 돼 하는 사람과, 다른 한쪽은 나 권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 고생을 하더라도 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장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지금 두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왕관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우리 머리 위에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왕관이 있을까요? 왕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관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앞으로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머리에 힘들게 메고 있는, 쥐고 있는 왕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왕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관 쥐기 위해서, 왕관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심 많이 하시고 인생이 힘드시잖아요. 그것을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맡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은 나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쎄, 난 그닥 지금 그렇게 나쁜 줄 모르겠는데 굳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왕을 꼭 예수님으로 모셔야 할까? 그래야 될 필요는 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오신 왕은 이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배송으로 주려 함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걱정, 손에 쥐고 있는 왕관, 머리에 입고 있는 왕관, 그 걱정것이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구분하실지, 우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지 모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보고 함께 영광을 누린 사람들,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과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기 시작했던 그날, 들판의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마국간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잉태 전부터 천사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낳을 때까지 동침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은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천사들이 메시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냥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 다시 해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만.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고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럴 땐 교회 안 나가도 돼. 목소리가 너무 그랬나요? 너무 리얼하죠, 그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를 꼭 나가야 돼. 우리 귀 속삭이니까.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있는 판에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특별히 정해주신 날이 이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판의 목자들, 그들은 바쁘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그 아이를 갖고 있는 9개월 동안 그런 단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한 이날,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방 한 칸도 못 내어준 그 여관 주인공.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관이 붐비니까 한몫 잡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돈은 벌어야겠는데 만삭의 여인이 온 겁니다. 걱정이 됐겠죠. 간만의 대복인데 괜히 이거 임산부를 들였다가 골치 아파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겠고 헛간 정도라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괜찮겠지. 그러고 헛간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푼 작은 욕심 때문에 구세주 탄생의 그런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 아니 일생일대가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조그만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돈벌이를 해야겠다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다가 아주 허무하게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을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사업, 비즈니스, 뭐 다른 일로 다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쁘시길 바래요. 일이 잘 되시길 바래요. 문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특별히 제정하신 이 날과 장소, 이 말씀, 그러다가 이런 걸 놓쳐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아내 눈치도 보이고, 교회는 가야겠고, 바쁘고,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어디에 매긴 거 없고, 이런저런 핑계가 우리 주일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이러고 계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난 바빠서, 세상이 바이러스로 하도 이상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조차 못 여는 것은 아닌지 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랑이는요, 그 멋있는 가죽 때문에 사냥꾼들한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 남기기 위해, 혹은 자존심 남기기 위해, 자기의 성취감 남기기 위해 자신의 내려놓지 못한 그런 왕관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있다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 만나서 시험 들고 고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에 있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왕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문이 활짝 열려지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되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고 또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구원을 하시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참된 왕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